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화요 특강이니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종료네요. 이제 정해진 컨텐츠가 이제 2월부터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제 거의 막바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4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관련한 주제 말씀을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4조는 세례의 성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도록 하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하여 드려왔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가문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줘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33조 우리가 앞서 33조에는 성례가 두 가지 있다 했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34조는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세례가 성례인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 오는 모든 사도적 교회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34조가 바로 그 세례의 성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세례는 그렇다면 구약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가? 바로 할례입니다. 구약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성례로 제정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로부터 오는 것의 연결선에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베풀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부를 구분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외적 징표를 보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간 거죠. 그 할례가 이제 세례로 변경이 된 겁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 대신에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잠그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다면 세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 부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1절로 11절에서 말씀하죠. 분명하게 거기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고 세례고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것을 할례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것.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한 것으로 언약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4조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어떤 선상에 있는 것으로 신약시대 성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제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이제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인데 이걸 이제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조에서 우린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이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인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외적 표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내용을 세례라는 표시를 통해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죄인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 깨끗하게 그것으로부터 성별되고 씻음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씻음받았으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었음을, 즉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의 수단 뭡니까? 물입니다. 저도 물 한 모금 해야죠. 세례의 수단은 물인데 세례가 가지는 이런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즉 세례 수단이 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절은 고백하기를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물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세례는 씻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례, 씻을 세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상징하는 것은 곧 씻습니다. 세례라는 말의 원어 밥토 또는 밥티조는 씻다, 목욕하다, 그리고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다. 세례라고 하는 한자 자체에도 말씀드렸듯 씻다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는 씻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씻음을 갖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죠. 자,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데 최적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물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물이라고 벨기 신앙 고백서에 왜 일반 물이라고 했을까요? 물이 아닌 다른 걸로 세례 주려는 시도가 있어서 일반 물이라고 한 겁니다. 사악한 로마교는 세례를 위한 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례가 있기 전에 성수라고 부르는 품이 있는 어떤 그릇에 담긴 깨끗한 자연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 흡혈귀나 드라큘라 영화 보면 성수를 담가가지고 쏘고 뭐 반 헬싱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다른 거 뭐 여러 재료들을 막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사악한 자들이죠. 이교우식에서 이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어디에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물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수단이 중요하냐? 이 요소로서의 물이 중요한 것인가? 자, 물이라는 상징이 중요하지만 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죠. 어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그 특강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조는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라는 말 뒤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자, 로마교 내 쇄신론자이자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다의 멤버였던 루터는 물 자체를 은혜로운 생명의 물이요 중생의 씻음이 된 물이라 주장하며 여전히 그는 로마교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물 자체는 그야말로 씻음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므로 물 자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여기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 역시나 반헬싱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이제 흡혈귀 이제 쫓아내는 테마사가 사용하는 게 성수니까 그래요. 자, 뭐 반헬싱 뿐입니까?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성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다 이 로마 가톨릭적인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그런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가톨릭적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사탄주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방식, 이거 방식이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어떻게 해야 이 신는다라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세례 주는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 생겨난 교파가 침례교잖아요. 세례받는 사람이 완전하게 이제 침수를 시키는, 담궈버리는 거죠. 담궈서 일으키는 침례만이 세례 의미를 잘 드러나는 유일한 방식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침례교회가. 이런 방식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장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본질로 여겨요. 본질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야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침례교는 침수 방식이 아닌 방식은 세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은 세례가 다 침례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나 벨기 신앙 고백 34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벨기 신앙 고백서는 침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만 말합니다. 관수 방식, 살수 방식. 씻음은 반드시 담그는, 즉 잠그는 것이 아니어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침수 방식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침수만이 그런데 세례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가? 34조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그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자,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해주는 것. 그냥 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 시행하는 세례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외형적 표시일 뿐이다. 세례의 효력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에 대한 보혈로 인한 성령님의 사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탄의 외 로마교는 세례 자체가 역사하여 중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펼치잖아요. 이것들이 세례 중생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미신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갖다가 단번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세례, 자주 베풀 수 있는 것인가? 뭐 좋은 것이면 자주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세례에 이어서 이어지는 게 성찬의 성례 아닙니까? 자주 베풀수록 좋은 것인데 세례도 자주 베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이어지는 고백이 그래서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술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오직 한 번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례는 우리의 중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니까요. 우리는 단 한 번 출생하며 또한 새로워지는 일도 단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씻음으로서의 이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세례가 또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받는 순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죄를 범하면 이 세례가 무효화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세례가 우리 전생에 걸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별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 제세례파는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이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범죄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이 확산되게 이르죠. 그러므로 당연히 로마교는 잘못되었으므로 세례도 잘못되었고 다시 세례 베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세례를 베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세례의 효력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는 인정하고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가 비록 불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시행되기만 하면 세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유아세례. 우린 유아세례를 시행합니다. 34조 세례를 다루면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세례가 이제 신앙 고백에 근거한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22조에서 고백하듯 구체적이고 이제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세례는 아무렇게나 베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타내는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에 대한 확인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아에게는 세례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벨기신앙 고백서는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한다라 그랬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세례파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유아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 신앙의 고백을 확인할 수 없다. 신약에는 유아세례 행하라고 명령한 직접적 본문이 없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흔적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는 유아세례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어디에? 할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와 세례를 갖다가 모든 면에 동일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바울 사도는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할례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의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할례는 신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갖다가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과도 같이 신약 성경의 어떤 구체적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유아에게 세례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 유아 세례는 구원받은 자임을 표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 그야말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인치는 의식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주는 것이고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베푸는 예식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한 거죠. 부모의 책임. 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갖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인식하겠다고 하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당연히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구원 영생의 도리를 또한 훈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서약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두 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은이와 시진이를 제가 또 집례를 하니까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저도 같이 서약을 했습니다. 만일 세례가 중생을 불러일으키면 부모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유아세례가 중생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당연히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회중은 같이 후견인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감독자로 선한 후견인으로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진 이 세례의 의미와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찌되었든 그것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가 남편은 많은 비율로 남편은 그 어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한국 교계 내에 많죠. 사실은 교회도 안 나와 여기는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왜 받았는가를 당연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 입교식을 할 연령이 되면 이제 올해 이제 입교식 할 사람이 3사람이나 있거든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확인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곧 세례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들임을 깨닫게 되고, 유아 세례가 진짜로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므로 반드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 하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어떤 여생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의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의심이 들게 될 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아였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적용됐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다시금 확인해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어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이 제공하는 소중한 확신과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의 성례 34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 성례는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형식화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 진지하게 이것이 베풀어져야 되고, 유아 세례 또한 그 부모를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철저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다음 주 35조는 주의 만찬의 성례가 되겠죠, 여러분. 거의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37조까지 공부하는 별개신앙 고백서의 내용들, 이제 1월 마지막 주면은 이제 별개신앙 고백서도 어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도 객신 길라잡이 시간 기현을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